오늘은 주보에 있는 대로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이때가 되게 되면은 이 사순절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순, 이것은 순자가 열순자죠. 그래서 열순자, 열을 4번 곱해서 40일간 지키는 절기다, 그런 말인데, 원래는 이 고난주간 금요일까지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원래는 이 주일날 5번을 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고난주간을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3월 27일까지 이제 주일 포함해서 40일 그렇게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주간 한 주간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자, 이렇게 한 40일 동안 이렇게 보다 더 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올해는 작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일들은 거의 이렇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이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수만 집사님께서 지난 이렇게 송구영신 앞에 아주 멋있는 십자가를, 멋있다 하면 좀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를 잘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사순절만 되면 이렇게 우리 후드도 이렇게 걸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수만 집사님에게 십자가 잘 만들어 주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이 시간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줘도 됩니다.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면으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면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또 영적인 면도, 그 다음에 육신적인 면도 여러 가지 면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괴롭힘을 당하시고 공격을 받으신 그런 이제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는 사면초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외부적인 괴롭힘과 공격은 많이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때의 외부라고 한다면 뭐 로마 제국이 되겠죠. 이 로마 제국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때 그 당시에 무슨 예수님을 굉장히 괴롭히거나 그다음에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 법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집행한 총독 빌라도는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하여서는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뭐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로마의 핍박은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게 가해졌던 그런 것은 굉장히 심한 핍박이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공격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괴롭혔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내부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 메시아를 가장 많이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다른 나라 로마 제국이 괴롭힌 것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반겨야 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당시에 여러 교파와 정치적인 집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사순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율법 교사입니다. 예, 율법 교사,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어디 영화에서 본 장면이죠. 자, 저기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그림은 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싫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도 그렇고 헤롯 당도 그렇고 다 싫다. 우리 저기 들판에 가서 또 그 다음에 저 동굴에 가서 우리 은둔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 지내자 하면서 은둔 생활을 했던 에센파 사람들입니다. 자, 저렇게 저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의 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의 파들이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저 동상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헤롯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저는 헤롯 동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헤롯 왕입니다.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뭘 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인데, 근데 뭘 들고 있느냐 하면은 저 시몬은 한 손에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이었습니다. 시몬은 원래 열심당 출신이죠. 그래서 이때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통치를 돕는 헤롯 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5부류의 저 파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많이 공격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이 45절 오늘 보지 않았습니다만 45절 맨 앞에 한 율법 교사가 그렇게 나와 있죠. 53절을 보면 서기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율법 교사, 서기관 이 사람들도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가 따로 있고 서기관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칠 때는 율법사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두루마리 성경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들 때는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사실은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두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날로 본다고 한다면 신학대학교 교수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주로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뭐라 그럽니까? 랍비라 그러죠. 대표적인 랍비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율법사,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파 사람, 가장 대표적인 율법사 누굴까요? 바울을 가르쳤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자, 또한 이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저들은 11조도 아주 잘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예배도 아주 잘 드렸습니다.
부활도 믿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어떤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종종 말씀을 드리죠. 바리새라는 뜻이 뭐죠? 분리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분리됐다.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는 말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신들 그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엉터리로 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뭐 됐다? 분리됐다. 신앙생활을 왜 그따위로 하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분리됐다. 바리새라고 하는 이런 말을 그들 스스로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리새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 사람들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한 일들로 본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도 따라가기가 참 힘든 그런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원래 이 바리새인들의 유래를 보면 정말 이 존경받을 일들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그 유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하나의 흉상을 보여드립니다. 자 저기 하도 오래돼가지고 코가 날아갔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헬라의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 왕으로서 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던 그런 때였는데 BC 한 160년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60년 전의 사람인데 자, 저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에다가 완전히 우상을 갖다 놓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온갖 악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끝까지 항쟁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시딤의 그 행위를 본받아서 율법적인 믿음으로 지켜나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시딤의 뒤를 이어서 신비적이고 좀 금욕주의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에센파 사람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 바리새인 에센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목숨까지 바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신앙을 위해서도 열심으로 이제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한 30년 후쯤에 BC 한 135년경쯤에 이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마카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가 남왕국 유다의 멸망 이후에 최초로 이제 나라를 찾은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이 마카비 왕조가 한 100여 년 동안 나라를 차였던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여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의 출발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를 되찾고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정말 위대한 큰일을 해내었던 그런 영웅 중의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한 1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13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점점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원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그 하시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싸우고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 기본 정신, 그 순수성 이런 것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면은 다 그냥 사라지고 겉만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3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과 속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겉은 아주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탐욕이 있고 악독이 가득하다. 변질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공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이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한 6천여 명 정도쯤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 탈무드에서 평가를 하기를 7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과시형, 자기를 이렇게 과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만형, 자신을 괴롭히는 자해형.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곱사형입니다. 왜 곱사형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허리를 곱사같이 이렇게 구부리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철저하게 계산하는 계산형, 겁쟁이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 7번째는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좋지 않는 평가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평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꾸만 형식화되고 자기들과 같이 믿지 않으면 모두 다 나쁜 사람들이고 전부 다 적들이고 그래서 비판해버리고 그런 신앙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기도를 합니다.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이 소리 듣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42절을 보면 11조를 하기는 하되 그 안에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43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의 무난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 46절에 보면은 어려운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오직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 좋아하고 자, 이런 모습들이다. 예수님이 공격하시는 그러한 말씀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형식이고 육신적인 인기, 그 다음에 부와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과 무엇이 다르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애초부터 자기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보았던 39절의 말씀도 하셨고 40절을 다 같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절부터 이제 계속되는 이제 구가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화이슬 찐저 이런 말씀이 계속 보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6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 구절로 나옵니다. 자, 이 화이슬 찐저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천벌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과격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하십니다. 그래 놓으니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지 않았지만 53절, 5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거기서 나오실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주 거세게 달려든다. 거세게 달려든다. 여러분들에게 거세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부부싸움 세게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뭐 하자고요? 책 잡는다. 그리고 뭘 한다고요?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가장 예수님을 괴롭히고 가장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공격을 당하십니다.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십니다. 자, 지금 현재 예수님의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요? 먼저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저기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공격당하는 기독교 108개국서 탄압받아. 예. 자, 저기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자, 지금 현재도 예수님께서 공격을 당하고 계신다.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 주로 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에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회교권과 공산 국가들, 그 다음에 이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주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또 이런 나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군사 쿠데타의 목적 중에 하나가 기독교 말살을 시키기 위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미얀마에 뭐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씨가 마를 그러한 이제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할 것이랍니다. 자, 뭐 그런 나라들은 그렇고 이 세계 저기 108개 국가라 그랬는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악랄하게 핍박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의 그 성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가입니다. 김가 죄송합니다.
우리 탈북자들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탈북자로 오신 분들이 간증을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그 보면서 요즘 그 탈북자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주 저도 보는데, 뭐 이만갑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북한에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게 핍박을 하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괴롭힘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한은 어떨까요? 뭐 노골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의도적 왕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도적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경남 기독신문 1면에 나중에 나가시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배 중 감염 거의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건 지난 2월 1일에 정부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쭉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감염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정부 발표입니다. 자, 근데 왜 그토록 그동안에 비난을 했습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언론기관들도 일제히 교회를 비판을 했고,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죄를 지은 단체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관련 이단들이나 또 교회 관련 단체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면으로 조금 한 가지라고 한다면 10가지로 침수봉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야말로 왕따시키는 그러한 일들, 자, 그것을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배 중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좀 크게 보도를 하든지, 제가 볼 때는 밑에 자막으로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이런 면으로 교회는 예배 중에 확진자가 거의 없었다, 자막으로 처리를 해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언론 보도에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동안에 그렇게 왕따를 시켰으면 좀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튼 지금도 교회는 동네 북처럼 얻어맞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도 예수님은 내부자들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기가 한 사람의 작은 교회 지도자로서 참 부끄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저는 정말 속으로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신학자들과 정부에 아부하는 일부의 목회자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공격을 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바리새인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근본주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저러고 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저도 바리새인입니다. 저도 수구, 보수, 꼴통입니다. 제가 그래 보입니까? 예,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또 보입니다. 그러나 저도 예배학을 전공한 작은 예배의 전공자입니다. 저도 예배학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 이런 말을 듣거나 안 듣거나 간에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예배학에 대하여서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이나 가르쳤던 것이나 그 다음에 또 더 연구를 해보고 총망라해서 다 살펴보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든지 그건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시어머니들이 시누이가 공격하면서 요즘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싸우는 시어머니보다도 뭐라고요? 뒤에
말리는 신호가 더 밉다. 그런 말처럼 밖에서 공격하는 불신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교회 예배드림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내부적인 총질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정말 속상해요. 그런 사람들을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이런 표현은 조금은 과할 수는 있지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던 사람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 수구 꼴통들이라고, 전 근대적인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사참배 반대한 자들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참여한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 당시에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당시 로마 권력의 아부였던 사두개파 사람들, 어쩌면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사회에서 인정받습니다. 야, 정말 참 저렇게 말을 해야 된다. 사회에서 인정해 줍니다. 깨어있는 사람 같고 멋있어 보이고 언론에서도 아주 대서특필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달아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렇게 말할 줄은 몰라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학문적으로 아무리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여러 믿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불문하고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서는 교인들의 모습보다는 가장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뭐 여야의 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뭐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신앙 양심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이끌어 간다면 이 나라 정말 복된 나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보니 언제나 우리 경상도 말로 찢고 뽑고 뭐 뒤집고 활키고, 우리 집사람 흔히 하는 말로 난리 벚꽃장입니다. 그냥. 오늘 제가 좀 약간 흥분하는 것 같죠? 자,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부적인 공격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믿는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자꾸만 괴롭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 자신도 때로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런 가운데는 절대로 있지 않도록 우리 언제나 노력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은 어떠하고 속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겉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영혼의 풍성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공격하고 다시 예수님에게 괴롭힘을 주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은 어지럽고 답답하고 분열이 일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반 사회나 또 교회나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사순절을 맞이한 이때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만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은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속은 차지 않았는데 겉만 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다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을 그런 면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송하겠습니다.